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는 본문에 나와 있는 많은 구속의 이야기 중에 그가 왕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여러 번 이 왕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지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희한하게도 이가 그의 신분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해. 그의 신분이 누구인지. 그래서 보면 우리 그 14절에 처음에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왕이라. 첫말이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빌라도의 말에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마치 몇 주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했던 둘째 아들처럼 그런 후레자식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우리의 왕이지 않다.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가 죽고 재산을 나에게 모두 넘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이들의 말과도 거의 같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들이 민족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서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비록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인정하였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초라하고 우리가 원하고 기대했던 그런 왕이 아닌 예수님은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일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은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그 끝에 가면 주를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이시다,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는 섬기지 못할 것인가 라는 극명한 끝에 가면 그 양갈래의 길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 그는 신앙생활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도 또한 죽어도 주의 것이니 내가 이 땅에서도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 순간 어떤 일이 있냐면 큰일 났다. 죽을 것 같은데. 여기서 나의 삶이 모든 것이 이제는 수포로 돌아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더 이상 두려워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그 극단에 가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해야 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왕으로는 도저히 모시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소리 질렀습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그래요. 미움이 뭡니까? 미움, 여러분. 우리 밉다는 게 뭐죠?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밉다라는 거는 남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런 거 싫어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호의가 불호의,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차도 몇 번 안 바꿔봤는데 희한하게도 막 이렇게 타고 다닐 때는 내 차가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내 차가 예뻐 보이는데 내가 내 차를 팔았어. 그리고 새 차를 샀어. 그럼 이전에 그 차가 그만큼 예뻐 보이지 않아요. 희한하게 사람 마음이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는 내가 호의로 확 받아들이고 그게 끝나는 순간 이게 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미움이 뭡니까? 미움? 존재를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미움이 언제 사라지느냐?
용서하면 사라진다고요. 말은 맞지만 거의 신앙생활에서 불가능하고, 미운 인간이라고 딱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미움이 언제 없어질까? 그 사람을 확 없애버리죠. 그 사람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미움이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미움이에요. 내가 너 미워 하는 것, 잘못했을 때 네가 하는 행동이 나빠서 난 지금 마음이 상했어, 이게 아니라 진정한 미움은 이와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올려온 종교적인 권력과 그런 상황이 자신들이 확고하게 가지고 있을 때 방해가 되는 예수님이 밉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없애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움이 확 가는 순간 저거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미운 인간을 직장에서 내쫓으면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미움이 어떻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내가 그 사람 직장에서 보는 그 사람이 하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나가든지 지가 지를 내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내가 월급 받고 열심히 일하는 그 회사를 내가 왜 그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묘하게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결국 내쫓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집에서 살아가는 동안 미운 사람을 어째 할 수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람 위에 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위에 탁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내 뜻대로 하도록 내가 막 소리를 지르든 돈을 겁박을 하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움의 미움의 본질이 무엇이냐? 없애버려줘. 없애버려줘. 직장에서 미움은 직장에서 내보내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미움이 있으면 그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미움이 확 사라집니다.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미움은 단지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삶에 예수님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자신의 삶에, 자기 삶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못 받게 하소서, 못 받게 하소서. 죽이라는 거죠. 죽이라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그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이 있는 빌라도에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니까 너희가 죽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를 죽이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 가이사 이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뭐냐면 종교적이지 않는 정치적인 말이에요. 빌라도가 가장 무수한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이요. 천만의 말씀. 자기가 거기 총독으로 와 있고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자기가 와 있는 이곳은 지금 이 시대의 상황으로 이야기하자면 분쟁 국가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 몇이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성경에 나와 있기를 악행을 여러 번 저질러서 모든 사람들이 헤롯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아주 포악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대제사장자들도 자기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죽였다가는 빌라도가 이 일을 문제 삼으면 자기들도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빌라도가 그가 왕이 됨으로 나에게 데려왔으니 내가 그를 죽이면 되겠느냐, 십자가에 달리면 이런 모든 소요 사태가 없을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가이사 외,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인 시저 이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 말을 한 것은 빌라도의 정치적인 약점을 탁 잡은, 세상의 왕은 가이사뿐이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데 세상에 또 다른 왕이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냐. 그건 모순이다. 그러니 당신은 이 사람을 죽임으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시대에서도 이는 왕이 아닌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라. 그를 죽이는. 정말 이 성경을 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문학이라고, 문학적인 어떤 해석의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이거를 계명과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아주
냉정하고 정확한 과학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잘 맞아 떨어지는 구절들이 몇몇 구절들이 있는데 이 구절도 그런 것 같아요. 빌라도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아주 절묘한 어떤 올무를 놓고 거기에 이제 빠진 거예요. 빌라도가 만약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일 뿐만 아니라 가이사 위의 왕이다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그냥 죽이지 않고 놔주면.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가 실제로 왕이시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인간들과 같이 똑같은 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가 그리고 왕의 삶을 사시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왕이시고 왕이심을 스스로 증명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땅에 왕이 오셨으나 자기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거부해요. 왕이신 건 분명한데 그 땅의 백성들이 그를 더 이상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으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스스로 증명해낸 거예요. 우리에겐 왕이 없나이다. 우리에겐 왕이 없나이다. 2000년 전에도 이 일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넌 나를 왕으로 섬기느냐? 나는 너의 왕이냐? 너는 나를 주인으로 섬기느냐? 아멘. 그는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주일도 출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많은 것들을 하고 신앙적인 계율도 어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이 내가 너의 왕이냐라고 하면 말씀하실 그때에 제가 주님을 위해서 고생도 많이 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많이 했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저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왕이신 것만은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배교예요. 그게 딴사리 예수님을 욕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배교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칭 스스로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나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 라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할 수 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알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나 인간들, 특별히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심으로 이제 모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죠. 나도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주의 피 묻은 발 십자가 아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쳐다보고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너무나도 이게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할까요?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목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근데 이게 판결문인 거야. 네가 왜 죽는 줄 아니? 최소한 너가 왜 죽는 줄은 너가 알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놓죠. 사형을 우리나라 사형 제도는 제도가 있긴 있지만 사문화되어서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이전에 정치적인 이유로 사람들을 사형을 많이 시행해서 정적들을 없애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미운 사람을 어떻게 미움을 없애느냐?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저거 진짜 밉다 라고 하는데 미움이 언제 사라지나? 저거 죽고 나면 미움이 탁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마음에 그런 마음들은 있겠죠. 근데 여러분 더 이상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 폐지 국가는 아니지만 사형에 관한 어떤 일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인 어떤 신념보다는 제가 믿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법의 지식을 따르면 성경에서 사형제도는 인정합니다.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죽인 이들에게 대해서 사람을 성경에서 어떻게 하죠?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논의도 있고 개인적인 생각도 있겠지만 사형을 집행할 때 그 사형을 어떻게 집행하느냐면 그가 했던 죄의 항목들을 정확하게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사형을 집행한다. 그리고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 절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죽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는 아주 비천한 아무것도 아닌 저 어디 시골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인데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예수님의 죄목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았지 않았습니까? 양쪽에 두 명은 강도였었고 또 그 강도와 비슷한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사형을 언도받으시는데 그 말을 딱 써놨는데 희한하게도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썼던 히브리 말 그리고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어 그러니까 라틴어로 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보편적인 헬라어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 같은 거죠. 그런 걸로 쫙 써져 있는 거예요. 세 나라 말로 써요.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히브리의 왕이시고 로마라는 시대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헬라의 그에서도 왕이신 것으로 스스로를 증명해내시는데 그것으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이 본문들이 주는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마음 깊이 진실로 아멘. 진실로 예수님은 왕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왕으로 섬기는가? 그리고 너는 나를 너의 인생의 주님이시고 주인으로 섬기는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과 대답에 우리는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 삶의 주인 주님이시지 주님 하라고 하시면 하신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지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다. 대신 내 삶에 내가 스스로 왕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이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런 종료주일 그리고 또한 고난 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야속한지 사실 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작 5일 전에 고작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이신 그분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왕이시여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환호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변질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 믿음이 왜 달라졌습니까? 그런 거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그거 아시지 않았느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거예요. 아주 단순한 그 바탕에 그 이유와 원인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보다 나의 삶과 나의 인생 위에 내가 스스로 왕이 되는 순간 예수님을 이렇게 하십니다. 일주일 걸렸거든요. 예수님을 호산나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 오셨다라고 환영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그 시간이 한 일주일 걸렸거든요. 일주일이면 충분하죠. 우리가 그래서 조속지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침하고 저녁에 마음이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고난 주간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 가운데 왕이시자 주인의 삶을 살아가시며 주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확고하고 분명히 하시는 한 주간 또한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